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말씀으로 바울이 서쪽으로 가는 까닭은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성경 지혜 합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왔는데 밤에 형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옛날에 영화 중에 달마가 동쪽으로 간 이유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달마가 동쪽으로 가는 이유. 영화가 달마가 누군지 아세요? 달마 여기 불교 부적에 보면 달마 내사 해놓잖아요. 달마는 인도의 승려예요. 승려인데 이 기원전 5세기 6세기경에 중국에 와가지고 선종 불교를 설파했어요. 그래서 그 선불교가 결국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 조계종 그것들이 선불교예요. 선종. 그 선을 통해서 그 구도를 통해서 우리가 도를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노력으로 이제 득도를 하는 게 그게 바로 선종이에요. 선종인데 이제 그 달마가 동쪽으로 간 이유 그 영화에는 이제 주요 등장인물이 세 사람이 있어요. 노사라는 사람. 그 젊은 이제 뭔가 도를 깨닫기 위해서 찾아온 기봉이라는 젊은 승려가 있어요. 이름은 참 좋은데 봉천 기봉 이봉씨. 그리고 이제 그 해곡 스님이 이제 데리고 있는 순수한 동자 스님 이제 혜진이라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의 이야기예요. 근데 해곡 이제 노사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이제 곧 이제 쉽게 말해 불교 용어로 입적을 이제 죽게 되는 거죠. 이 기봉이라는 이 젊은 승려는 자기가 도를 깨닫기 위해서 절에를 오기는 왔는데 노모를 공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짐이 있어 항상. 야, 내가 해야 될 일을 버려두고 여기 와서 도를 구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이런 갈등이 있어.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어쨌거나 세 사람이 이제 잠깐에서 생활을 하면서 일이 벌어지죠. 계속 갈등하는 기분. 그런데 그 혜진이라는 어린애가 어느 날 무심코 던진 돌에 이게 이제 맞아가지고 어떤 여기 개구리인가? 새가 죽어요. 새가 죽었어요. 실력이 좋았나? 새가 죽었는데 새가 죽고 나서 며칠 안 있어서 구덩이가 거기서 이제 생기겠죠. 근데 이 어린애가 그걸 보고 깨달음을 얻어요. 삶과 죽음에 대해서. 삶과 죽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깨달음을 얻고. 근데 어쨌거나 그렇게 했는데 이제 해곡 노승이 이제 죽게 돼요. 그래서 나를 다비식을 해달라 하고 이제 유언을 남기고 죽고 기봉이 이제 노승 해곡 노사를 화장하고 이제 나는 도를 향하여 떠나노라 하고 이제 가죠. 그 어린 아이가 이제 또 자기도 새 죽음과 구더기의 그 모습을 보고 도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이제 또 물으면서 인생은 도를 향하여 찾아가는 걸음이다 라고 그런 결말이 나는 거예요. 결국 그 영화는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 도에는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뭔가를 구하지만은 답이 없어요. 그 도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답이 있잖아요. 성경이라는 말씀이라는 그런 지침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도에는 답이 없어요. 달마가 인도를 떠나서 중국으로 온 것은 결국 선문답이죠. 우리가 저 사람은 뭔 소리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선문답이라 하지. 답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영원 안식. 부활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자, 우리가 바울이 오늘 서쪽으로 간지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정체 없는 갈 곳 모르는 도대체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면서 떠나는 동쪽이 아니라 바울은 서쪽으로 갔습니다. 왜 서쪽으로 갔죠?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 마게도냐 환상을 본 거예요. 바울은 처음에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때 아시아가 뭐냐면은 소아시아, 지금의 그 터키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아시아에 그 복음을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바나바하고 이제 다투죠. 그 마가를 데리고 가냐 마냐 이제 두 번째 여행을 마가 요한이 이제 1차 전도 여행에 중간에 이제 내빼잖아요. 이제 자기 겁나서. 그래서 이번 여행에서 바울 얻어맞고 막 돌 맞고 막 이런 것들 너무 겁나잖아요. 이렇게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마가를 데리고 가냐 마냐를 놓고서 이제 바나바하고 심하게 다투고 갈라서요 결국은.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고 바울은 이제 실라를 데리고 가죠. 그 일행이 바울, 실라, 그 이 사도행전 기록한 누가, 그리고 이 더베로 가자마자 만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디모데였어요. 네 사람의 일행의 스토리가 이제 2차 여행이에요. 그 바울이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떠났는데 이런 환상을 보는 거죠. 마게도냐가 어디냐? 바로 그리스예요. 그리스는 당시에 이제 로마의 그 전쟁에서 기원전 6세기, 7세기, 9세기인가요? 그때 포에니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어떤 그 여러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결국 그리스가 로마의 속국이 되죠. 그래서 마게도냐가 로마의 속국이 되죠. 그래서 그렇지만은 그리스 문화만큼은 정말로 로마 사람들이 아주 높게 보고 존중하는 그런 그리스 문화적, 철학적. 그리스에서 민주주의가 나왔잖아요. 그리스의 그 유명한 철학자들,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제 항상 그 문화적 열등감이랄까 뭐 이런 것들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자기네 신도 그리스 신을 그냥 그대로 로마 같은 걸 바꿔 로마 신으로 그리스 로마 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가 있는데 바로 이제 하나님이 이 유럽 문화의 중심, 최고의 그 철학과 문화와 이 문명의 중심이라고 하는 그리스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유럽을 그 전도하는 그런 역할을 주님이 명령을 내리신 거죠, 바울에게. 기독교가 어디서 발원했어요? 기독교의 발원지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아시아의 유럽이에요? 아시아예요. 유대인은 백인이에요? 황인이에요? 흑인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유대인은 유전학적으로 아주 독특하다고 해요. 백인종도 아니고 황인종도 아니고 뭐 흑인종도 아니고. 유대인의 그 유전자를 분석해본 유전학 그 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아주 독특해서 백인의 특성, 황인의 특성, 흑인의 특성이 다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은 어느 인종에도 속하지 않은 인종이에요. 하나님이 그 유대인종을 선택을 했어요. 그것이 신약시대에 와서 누구예요? 유대인이 바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복음으로 자녀 삼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시대에 선택받은 백성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을 듣고 드로아에서 그 마게도냐로 건너는데 거기가 어디냐? 바로 빌립보예요. 그 네아폴리 항구를 통해서 빌립보로 들어가요. 네아폴리 항구 뭐 저도 지난해 말에 전주순례 가서 그 보고 왔어요. 그 네아폴리 항구에 가면은 커다란 배에
조형물을 네온사인 그렇죠. 근데 거기로 들어가가지고 들어가는 이 항구 입구에 그 바울의 탁한 그 그림이 있는 그 교회가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이제 빌립보로 가. 왜 빌립보로 가냐? 빌립보가 바로 교통 문화 모든 그 군사의 요지였어요. 그쪽 일대 마게도냐 속주를 그 지배를 하려니까 군인을 갖다가 놔야 되잖아요, 그죠? 로마에서 군대를 파견한 게 빌립보였어요. 빌립보라는 이름 자체가 로마의 황제의 그 딸의 이름 그 따서 만든 도시, 특별한 도시. 그 빌립보에다가 로마 군대를 놔두고 빌립보에는 그 로마의 그런 식을 딴 도로 뭐 그런 시설들. 그래 그 빌립보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누구를 만나요? 거기서 바로 유명한 루스드라를 만나죠. 그래서 빌립보가 거기서부터서 이 신라와 함께 감옥에도 갇혀서 찬송을 하니까 엉망이 되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바로 빌립보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암비볼리아, 아볼리아, 데살로니카 뭐 이렇게 베레아, 아덴 거쳐서 고린도에 가요.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있으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잠깐 에베소를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이제 3차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잠깐 있다가 다시 3차 에베소로 선교여행을 가게 되죠. 그 바로 2차 선교여행이 결정적으로 유럽을 복음화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초석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어요. 바울은 바로 유럽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분이었습니다. 최근에 찰리 크크라고 하는 그 미국의 젊은이가 총을 맞아 죽었어요. 죽었는데 우리나라 방송들이 뭐 극우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그 폄하를 하다가 미국에서 이 극우라고 뭐 조롱하는 사람들 징벌하겠다 그러니까 갑자기 깽깽깽 하고 방송에 꼬리를 내렸죠. 이 젊은이는 보수주의를 운동을 하긴 했지만은 단순한 정치 활동만 안 했어요. 복음을 들고 대학 캠퍼스를 누빈 바로 복음의 전사였어요. 세대를 흔든 개혁자였고 문명의 전환기를 상징하는 인물이었어요. 역사의 책장에 기록될 지도자였어요. 이 친구는 대학도 안 다녔어요. 그런데 18살에 터닝포인트 USA라는 단체를 만들어요. 이 터닝포인트 USA가 뭐냐? 미국 사회가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한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동성애를 옹호하고 성소수자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복음의 진리를 다 훼손했어요. 그 더 이상 기독교가 교회가 이 미국 사회의 중심이 되지 못하는 정말로 아주 타락한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중심에 이런 일부 정치인들, 특히 민주당 그쪽 정치인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많은 외국인들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어려움을 겪게 됐죠. 그런데 이 찰리 크크가 대학에 들어가서 캠퍼스 청년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그때까지의 보수주의에는 노인들밖에 없어. 우리나라하고 비슷해. 노인들만 보수주의라고 이제 지지. 그랬는데 젊은 세대, 젠 세대를 완전히 깨어나게 만들어요. 그렇죠? 그 사람이 대학교에 가서 집회를 하면서 던진 질문이 무슨 질문이냐? 여자가 무엇인지 대답해봐라. 남자가 무엇인지 대답해봐라. 그런데 왜곡된 성 정체성 교육을 받아온 대학 그 똑똑하다는 아이비리그 대학생들이 답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서 깨지기 시작. 그런 청년들에게 외쳤어요. 너희는 엄청난 돈을 내고 대학을 갔는데 왜 이런 근본적인 질문조차 답을 못하냐? 너희의 잘못된 교육이 무엇이냐? 그 대학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런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그 교육이 무슨 의미가 있냐? 청년들에게 외쳤어요. 그런데 이제 찰리 크크가 정말 대단해요. 그 터닝포인트 USA 전국의 고등학교 대학교에 2,000개의 지부가 생겼다고 해요. 18세에 대학도 안 간 친구가 만든 단체가 31세예요. 그랬는데 죽은 이후에 더 대단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한 이후에 더 보고 37,000개의 학교에서 TPA 터닝포인트 USA의 단체 지부를 세워달라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미국이 복음으로 깨어나. 교회를 떠났던 많은 사람들이 찰리 크크의 죽음을 보고 회개하고 교회로 돌아오고 있다. 미국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변화, 역사의 변화를 이끈
엄청난 그런 복음의 전사로 하나님이 쓰신 줄 믿습니다. 이런 찰리 커크를 이렇게 참 훌륭한 젊은이라고 추모한다고 했더니 미국에서 동양인이 서양인 종교 기독교 왜 믿냐? 황희종이 찰리 커크 추모한다고 백인되냐? 이런 비아냥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분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한 사람이죠.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독교는 서양 종교가 아니고 아시아 동양에서 시작된 종교. 하나님이 단지 그 유럽의 당시의 그 문화의 중심지로 가서 먼저 복음을 전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의 서진 현상이 미국으로 가고 미국에서 다시 그 100년, 130년 전에 이 작은 정말 불모지, 영적 불모지 조선 땅에 들어오고 오고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인처럼 엄청난 복음을 일으킨 그런 문화의 복음의 서진 현상이에요. 성경의 신구약이 다 아시아인이 기록했어요. 더 중요한 것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의 본질이에요. 기독교는 특정 민족이나 문화에 갇히지 않아요. 정말로 초월적 가치, 사랑, 용서, 희생, 구원 이런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은 나는 유대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 문제를 이어가는 어리석은 분이 계신다면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은 왜 인도 종교인 불교를 믿으십니까? 인도에서 온 불교를 왜 믿으세요? 여러분은 왜 서양인이 만든 자동차 항공기 이런 걸 탔어요? 그냥 마차 타고 집시 친구 다니지. 여러분은 왜 그리스 사람이 만든 민주주의를 그렇게 신봉하세요? 그냥 조선시대 왕조 그 혹은 왕국 그 사상을 따르지. 여러분 문화와 사상과 물질과 문명은 그렇게 지역적으로 이념적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인류 보편의 가치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위대한 정치이죠. 바울이 이제 서쪽으로 간 이유를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유럽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내가 원해서 달마가 동쪽으로 간 게 아니고 내가 그 수도를 닦아서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 바벨론을 건너가라고 환상에 보여서 바울은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간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바울처럼 순종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갈 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내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의 그 도를 따라서 나의 고민과 나의 그 갈등과 수도를 따라서 나가는 것이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아가는 평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정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우리의 심령이 참으로 이런 세상에 여러 혼란스럽습니다. 정말 가치가 흔들려요. 방 문만 열면은 그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 뭐 신문 방송 다 야 네가 왜 너의 의의를 구하지 못하느냐, 네가 왜 그런 소리 올바로서가 왜곡된 그 올바른 이야기인데 우리가 그런 올바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올바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삶으로 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크게 일창하고 기도를 간절히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함께 크게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평생에게 넣어주시고 크게 한번 주여 외치고 다같이 외치겠습니다. 주여 만방한 성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성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인생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주님의 뜻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평생을 베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나아가는 그 가만히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에 바라며 나아가는 상승이 되기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기도 나아가는 나의 잘 시작해 주시고 우리 원한 자와 그 주님의 얼굴 넘치는 마음에 이 은혜를 통해 주시고
오늘도 하루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하루가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주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건한 생각과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그리스도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하루가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